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신명기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내산도 지나고 또 광야도 지나서 드디어 이제 그 요단강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나는 신명기 말씀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요절은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신명기는 여기서 한자로 되풀이 신자를 써서 반복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약시대 우리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라면 6장 4절에서 9절 들으라 뜻의 세마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며 자녀 교육의 근간이고 율법의 요약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구약 신학의 중심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고 모세가 제2세대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광야 1세대들이 범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제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서 복을 누리도록 율법 전반에 걸쳐서 이제 모세가 죽음 이제 두세 달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증거한 말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민수기를 요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내산에서부터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1인칭 관점에서 회상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 모세는 여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고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율법을 말씀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 호렙산은 이제 신의 산이죠. 7절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제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하나님은 실제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에게 묵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시고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는데 실제 이제 하늘의 묵별과 같은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11절 조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셔서 제사장 나라의 복을 잘 감당하도록 이스라엘을 모세가 축복합니다. 12절 광야에서 이제 홀로 이스라엘을 담당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 13절 하나님께서 이제 루엘 조언을 통해서 각 수령을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각각 책임자들과 동역하여서 백성들을 문제를 담당케 하셨음을 회상합니다. 17절 백성들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9절 이제 이스라엘은 호렙산을 떠나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고 이제 지난 것을 회상하는데 그런데 똑같은 여기서 이제 호렙산을 떠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틈만 있으면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레위딤에서 물을 구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하며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자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22절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냈는데 26절 이제 이스라엘이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이제 여호와를 불신하여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제 28절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 같은 자들과 싸우라 하신다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낙심하였습니다. 31절 그래서 이스라엘은 12명의 불신의 보고를 듣고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이때 이제 모세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29절에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민수기에서 갈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30절에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하십니다.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그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아기를 아는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걸어온 길에서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33절에서는 그는 너희보다 먼저 한 걸음 앞서서 그 길을 가시며 또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길이 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즉 모세는 불신하는 백성들과 똑같이 광야를 지났지만 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오는 은혜의 통로로 봤음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해보아 볼 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말을 빼놓고는 이 광야 생활을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너희를 위해 이제 30절 봐보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아버지 즉 너희를 품고 품에 안고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광야의 일체의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마적대 같은 아말렉 전투에서 손을 들어 기도를 하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승리케 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3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즉 자식처럼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들은 무서운 광야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이셨습니다.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목이 타들어갈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주셨고 이날까지도 발도 부릅뜨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다 공급해 주신 아버지이셨습니다. 또한 33절에서 너희보다 한 걸음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광야는 황량한 모래 바람에 아무 길도 낼 수가 없고 길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 하나님은 너희의 길이 되사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옮겨야 할 곳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인도하시고 또 장막을 치도록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눈에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품에 안고 걸으시면서 자상한 아버지처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모세가 어떤 가운데서도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생활로 생각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캠브리지 맥그리스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처음에는 잠깐 걸으면 즐기는 산책인 줄 알았는데 막상 걸어보니 미처 준비가 안 된 채 뛰어야 하는 마라톤으로 바뀌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더랍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린 시절 철 모를 때는 마냥 좋았는데 막상 커서
얼마나 이 마라톤이 힘들고 또 고단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쳐 쓰러지기 쉽습니까?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도 모세의 눈으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이 무서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나를 우리가 기대고 안길 수 있는 따뜻한 품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그의 품에 안길 사랑받는 자녀로 늘 고백하고 그분을 느끼고 교제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 2장 부분에서 가데스 바다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27절에서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한다 생각했냐면 28절,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즉 이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봤는데 잔뜩 겁을 먹고 부정표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을 과장해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장을 보면 아낙 자손이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지날 때 이제 에돔 땅, 모압 땅, 암몬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는지 쭉 이제 2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을 지날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돔 땅은 건드지 말라. 또 2장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땅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고 9절 봐보면은 똑같이 내가 롯 자손에게 이 기업으로 주었노라 하십니다. 또 암몬 땅도 괴롭히지 말라 하시고 이제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동안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통과할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로 이제 넓게 보면 그들도 언약 백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들은 이제 나중에 자신들의 악행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만 그들과는 통과만 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래도 이제 민수기에 없었던 것이 신명기에서 이제 부연 설명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게 아낙 자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1절, 그들을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엠밈이라고 불렀으며, 즉 여기서 아낙 자손을 모압 사람들은 에밈 사람이라고 불렀고 히브리 사람은 르바임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 같이 키가 크고 강한 거인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봤던 아낙 자손도 이 자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지금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면 모압인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고 그 사이에 거기 살게 하셨기 때문에 모압이 크고 강대한 에밈 사람들을, 즉 모압 사람들을 아낙 사람들을 몰아낸 것입니다. 12절에서 사람도 이제 12절에도 이제 세일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 호리 사람들을 에서의 자손들이 몰아내고 지금은 에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거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약속을 하신 것처럼 에서 자손들에게 세일을 약속하셨습니다. 암몬도 마찬가지로 20절에 암몬 사람을 묘사할 때 이것도 르바임 땅이라 하였으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21절에 그들은 아낙 자손처럼 강하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에게 그들을 명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이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12주령의 불신의 보고를 받고 크게 흔들려 모든 백성들이 함께 원망을 하고 밤샘에서 탄식했습니다. 근데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관하신 대로 그들은 이제 그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받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아낙 자손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불신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뭔가 조금도 잘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보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지 않는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2장 14절에서 가데스 바데아를 떠나 시내를 건너 38년이라는 말을 하는데 1세대가 다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도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게 38이란 말이 매우 희소하게 숫자가 써져 나옵니다. 이제 23절 보면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라고 나오는데 그리스 앞에 있는 에게 크레타 문명이 멸망하고 이곳 사람들이 이곳에 가사 지구 오늘날 그곳에 정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한 분파가 이 시점에서 나오는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원래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평지에 거주하여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는 이 블레셋입니다. 이들이 2장까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말하고 그보다 조금 더 위 부분에서 이제 바산 산지가 있는데 3장까지 이 부분에서 모세가 율법을 증거합니다. 이제 3장에서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이제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이들이 전쟁을 한 것입니다. 둘 다 이제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 이제 한 사람은 바산 왕 1절, 6절에 보면 한 사람은 헤스본의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굳이 이 두 왕이 안 덤벼도 되는데 덤볐다가 이스라엘에게 전멸을 당합니다. 34절을 보면 60기성을 얻게 되었다고 이제 대승을 거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장까지는 민수기에서는 이제 3인칭으로 서술하다가 이제 모세 개인적인 감정이 잘 안 나오고 그냥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신명기는 1인칭 관점에서 모세가 회상한 내용을 기록하다 보니 모세의 감정이 더 리얼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했을 때 모세의 감정이 어떻게 했는지 잘 나옵니다. 25절 고아함난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대화가 나오는 건데 모세가 나를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보고 싶습니다.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저 땅을 아름다운 산을 저도 밟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진노하사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걸 보면 이제 모세도 사람이다.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너희 때문이라고 말할 때 뭐 상상력이 필요한데, 뭐 원망이나 분노보다도 이제 뭐 모세가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끔 이 후계자를 세워 주셔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게 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참 모세가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죠. 또 이제 신명기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희 때문에 뭐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다 이런 말보다도 약간 회한에 젖어 있는, 그러면서도 좀 원망스럽기도 한 모세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장에서 모세는 이제 규례를 지키려고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면서 명령을 전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을 말씀하는데, 4장은 율법 자체라기보다 명령을 주시기 전에 그 명령을 잘 지키라, 이 명령을 잘 지킬 것을 명령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잘 지켜야 될 이유는 6절부터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큰 나라 사람들이라고 또 칭찬받는 사람들,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큰 나라로 불리우게 되는 것입니까? 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이런 신을 가진 나라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유는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처럼 이렇게 정의로운 법을 가진 어떤 큰 나라도 없다 하면서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큰 나라라고 부러워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 긍지를 가지고 율법을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핵심은 껍데기가 아니라 할례를 받고 뭐 제사는 이렇게 하고 뭐는 먹고 안 먹고, 사실 이 시대에 이것은 틀입니다. 핵심은 믿음과 정의와 사랑,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율법의 핵심을 의와 신과 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정의와 믿음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율법의 근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믿음과 사랑과 정의로 가득 차면 이방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정말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요즘 들어서 여러 가지 이방인들에게 이제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은 원래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믿음과 정의와 사랑을 행한 사람들이 되면 우리는 존경받을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예수 믿는 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네,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부터, 나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율법을 안 지키면 망할 거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25절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면 26절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에 흩으실 것이요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왜 지켜야 하는가, 너희들은 꼭 율법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장에서 본격적으로 명령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 나오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2절에서 이제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십계명은 명령인 동시에 이걸 지킬 때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하면서 우리를 두 번이나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시간대로 본다면 40년 전에 광야 1세대들이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는데 이제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율법의 말씀을 듣는 세대들은 2세대들로서 지금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지금 곧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8절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11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12절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쭉 십계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신명기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없는 신명기 14절의 안식일의 법 중에 이 부분이 앞부분은 같은데 뒷부분이 이제 확장 반복됩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도 같이 안식할지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걸 볼 때 지금 이스라엘 중에 안식일을 본인은 지키면서 종들은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추가를 시켜주십니다.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하십니다. 원래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너희도 쉬라 이렇게 하셨는데, 신명기에 이제 십계명 안식일의 근거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종 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느냐. 즉 너희들도 원래 종이었는데 너희들도 쉬게 해서 이제 안식일을 주셨는데, 본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제 노예들은 쉬지 못하게 안식일에도 일을 시키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안식일은 이제 본인이 지킬 뿐만 아니라 종들, 짐승들까지도 안식을 하도록 이렇게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16절 마지막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똑같이 나오는데 추가된 부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부분이 추가가 되는데, 이는 부모님을 공경을 할 때 정말 여호와께서 명한 강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건 인간적인 정으로 하는 법도가 아니라 부모 공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뜻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1장에서 신명기 5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